지난주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교훈을 주께로 받았습니다. 준비하라, 우리의 성공때가 밤중이다. 또 밤중에 등불을 켜야 승리한다. 기름 준비는 평소에 하라. 이 네 가지의 이 교훈을 통해서 지금의 이 환난 때를 다 승리할 것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열처녀 비유를 또 다른 각도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 남은 교훈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본문 주예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얻도록 합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하신 것은 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산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죽은 자는 깰 수가 없죠. 죽어 있으니까. 산자는 살아서 움직일 때가 그때가 깬 것이고, 움직이지 아니하면 잠자는 때입니다. 그래서 깨다라고 하는 것은 산자로서 산생활 하는 것을 깨다라고 하고, 산자로서 산생활을 못하면 이것은 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빛공로로 인하여서 성령과 진리로 중생된 자입니다. 중생이란 것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영죽은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의 빛공로로 인하여서 보내신 성령과 진리가 역사해서 우리를 다시 살린 그것이 중생의 역사입니다. 중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다 어떤 자입니까? 산 사람입니다. 산 사람은 산 것대로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살았죠. 산 것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깬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살았으니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네가 살았으니 성령의 감동, 영감대로 살아라. 네가 살았으니 예수님의 빛공로대로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라 하는 것을 두고 여기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해서 진리와 영감대로 살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한 것은 보통 통상적으로 그날 그 시는 종말의 때를 두고 말씀합니다. 종말의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죠.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 그 시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천부께서 아시고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그날과 것이는 누구도 모르죠. 주님이 오신 그날이 우주의 종말때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종말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때도 그날 그 시를 아무도 모릅니다. 죽는다는 것은 알아도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 본문적으로 보면 이 그날과 것이라는 것은 주님을 맞이한 그날과 것입니다. 열처녀가 신랑 맞이러 갔잖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맞이했는데 그때에 오실지 아무도 몰랐어요. 뜻밖의 정말 신랑 오실 때에 그때 등불을 든 다섯 처녀가 맞이한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과 신랑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는 머리와 몸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 우리 모든 성도는 단일 하나 된 단일 교회가 된 것이 법적인 우리 상태입니다. 법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실상 어떻습니까? 실상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것이 그때가 있는데 그때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주님을 우리 머리로 이렇게 모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가 있죠. 그 날, 그 시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이 완성되는 거,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단일 교회가 딱 되는 거, 이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날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딱 삼으면 신랑 되신 분은 신부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다 아내의 모든 것은 남편 되는 자가 다 책임을 지죠. 그리고 남편의 모든 것은 아내의 소유가 됩니다. 머리 대신 우리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되실 때는 몸은 머리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다 제공을 받습니다. 생명, 지혜, 지식, 그리고 능력, 심지어 소유, 그리고 그의 속성인 영혼, 불변, 완전의 속성까지 다 머리와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 머리에 있는 것을 몸이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참 하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주님을 우리 머리로 이렇게 모시는 이런 자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 모르죠. 이런 복되고 좋은 그 주님 차지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 껴있으라고. 이렇게 좋은 그런 기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항상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깰 필요가 없잖아요. 자, 가만히 있다가 오신다 할 때 딱 영접하면 되는데, 이게 딱 주님을 우리 신랑으로 또 내 머리로 영접하는 그 때가, 그 차지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날, 그 시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날이 나옵니다. 이 날을 또 이렇게 쪼개면 시간이 나오죠. 그 시간을 이렇게 쪼개면 그게 무엇이냐?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바로 이 현실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을 차지하는, 주님을 자신의 머리로 삼고 하나님을 자신의 신랑으로 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오셔도 배척하고 이게 결정되어지는 그런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현실, 그날과 그시라는 것은 주님을 차지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런 시인데, 그런 날인데 이 때를 자기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껴있으면 맞이하는데 껴있지 못하면 맞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과 그시, 주님을 차지하는 그날과 그시를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늘 우리가 진리와 영감대로 피대로 살아라 그 말이죠. 진리와 영감과 피대로, 성령대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받은 대로 예수님의 대속의 빛공로로 인한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돼 사는 이 생활을 항상 하는 그것이 깬 생활 아닙니까? 이렇게 깨어야 현실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기회, 주님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에 이렇게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할 일은 무엇일까요? 현실에서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준비하는 일이고 하나는 결실을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는 일과 결실하는 일을 현실에서 해요. 두 가지 하는데 여기 선이 어디까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가 어디까지 준비하고 언제부터는 결실하고 이걸 몰라요.
이런 결실이 있는가 하면 늦은 결실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잠깐의 그런 결실을 볼 때가 있고, 요 때를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하신 같이 그 때를 우리가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통상 어떻게 될까요? 통상 준비를 늘 해야 됩니다. 늘 준비. 그 준비하다가 결실기가 빨리 와도 준비했기 때문에 오케이. 결실기가 늦게 와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이건 결실이 전혀 없는 줄 알았더만 막판에 한번 팡 하고 대박 터뜨리는 그때 와도 평소 준비를 늘 해왔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준비를 늘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현실에서 우리 할 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실에서 준비는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하느냐?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현실이죠. 주님을 자기의 머리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신랑으로 삼는 그 현실입니다. 그래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깨어 산다는 것이 뭐랬습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산다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준비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준비입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준비, 내가 성경대로 사는 준비, 영감대로 사는 준비, 예수님의 대속의 빛공로대로 사는 준비를 평소의 현실에서 해야 돼요. 자, 그런 준비는 그럼 대체 어떤 준비일까? 그 준비를 간단하게 표현해서 잘 아는 준비, 잘 행하는 준비입니다. 잘 아는 준비.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진리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영감을 잘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대속의 이 역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잘 아는 데 있어서 현실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자리, 이 사건에서 진리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영감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영감은 예수님의 빛공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그때 자기가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행할 때에 잘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때에도 할 수 있는, 그때에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해야 될 준비입니다. 잘 아는 준비, 잘 하는 준비, 요 두 가지 준비를 현실에서 해야 됩니다.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잘 아는 준비는 어떤 것일까요? 잘 아는 준비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잘 알도록 알려주는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자기가 평소에 열심히 읽고 또 그 말씀을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현실에서 실천해 봅니다. 그대로 자기가 실천해 보니까 그대로 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에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복되고 좋구나 할 때에 그때의 그 진리, 자기가 알고 행한 그 진리는 어떤 진리냐면 자기 진리가 됩니다. 자기 진리. 자기 진리,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현실에서 자기가 준비하는 그 진리의 이 능력이 됩니다. 진리의 능력, 진리의 실력.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아는 준비, 아는 준비. 그래서 아는 준비의 첫째는 진리 실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진리 실력 준비라는 것이 뭐랬습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자기가 알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신구약 성경 말씀, 이게 진리라고 그랬죠. 그 진리가 자기 진리 되게 하는 요 실력 준비, 진리 실력 준비가 이것이 아는 준비의 첫째.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그 울타리 속에 중심이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우리의 구원은 현실에서 이룹니다. 주님 맞이하는 것도 현실에서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머리로 맞이한 것이 이 현실에서 합니다. 내가 점점 온전한 교회가 되어가지는 몸이 되는 것도 현실에서 하지, 내가 과거의 미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에서 신구약 성경 말씀 중에 요거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해야 이게 명중되는 거예요. 그 뜻을 누가 알려줍니까? 성령이 알려줍니다. 그것을 두고 영감이라 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그래서 줄여서 영감. 영감을 자기가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울타리, 이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자기가 성경 읽고 또 이것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니까 설교 시간은 성경을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자기가 배웁니다. 그리고 또 성경 보니까 자기가 알게 돼요. 이래서 성경은 사람으로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양심을 쓰면 그 성경 중에 지금 내게 요구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는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 성경 속에 있는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서로 교통하여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니 그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선하시고 그리고 정말 옳은 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그럼 모를 수 있을까? 아니에요. 다 압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 우린 택감받고 중생된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고, 성경 안에는 내재적 뭐라 했습니까? 영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성경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은 명백성,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다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을 한다 그 말이죠. 이 성령이, 성경 안에 있는 성령이 싹 조명해 준 것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것을 또 다 알려주시고,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노력하고 힘을 써라. 거의 뭐 아는 준비입니다. 아는 준비.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딱 찾고, 그리고 나서 그 찾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 영감이 남의 동네의 영감, 다른 사람의 영감이 아니라 자기 영감이 돼요. 자기. 그 영감의 실력, 이것이 뭐냐? 자기가 아는 실력, 아는 실력. 그래서 우리는 이 알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현실에서 알기 준비는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까? 두 가지. 하나는 진리의 실력 준비, 성경대로 알고 행하여 진리 실력을 갖출 것. 두 번째는 영감의 실력 준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해서 자기 영감의 실력을 갖출 것. 요 진리와 영감 실력 준비가 아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현실에 우리 준비는 아는 준비만 있습니까? 행함의 준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행함의 준비는 그럼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찾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내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 성령의 감동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딱 행하려고 합니다. 행해야 그 진리가 내 진리가 되고 그 영감이 내 영감이 되는데, 행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에 자기가 예수를 이제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주의를 여러분들 안 믿다가 한번 지키려고 해보세요.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이번 공과에 우리가 새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대속의 공로 잊고 산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능력 받아야 되니 주를 잘 지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기 힘쓰고 그리고 물질에 결백하자 하는 말씀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새해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주여 좋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한 장씩, 하루에 석 장씩, 하루에 5장씩 이렇게 각오한 것이 이 영감 받은 거예요. 영감 받아서 딱 해보세요. 작심 3일, 3일을 넘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뭐 하루만 해도 다 잊어버려요. 거기서 뭘 느낍니까? 야, 내 의지가 이거밖에 안 되네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우린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속에 지키 크신 능력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이룬 것 같이 너희를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 데는 진리와 영감대로 살아야 되니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사는데 지키 크신 능력이 도와주신다고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랬습니까? 은혜 받는 방법은 네 것 다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은혜 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 충성.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자기대로는 알고 깨달은 것을, 아는 것은 진리, 깨달은 것은 영감, 진리와 영감대로 자기가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턱없이 너무 부족해요. 너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의지도 없고, 그런 추진력도 없고, 그런 인내력도 없고, 그런 지혜와 총명도 없고, 할 수 있는 그런 배짱도 없고, 막 한마디만 하면 벌 떨고 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 자기 최선을 다 하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 부족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요. 그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렇게 채워주신 그 능력이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은 내 능력이 됩니다. 내 능력.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떤 일취월장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성장되어진 거예요. 또 하니까 또 성장됩니다. 또 하니까 성장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함의 실력을 구비하게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두 가지, 무슨 준비? 자기가 아는 준비, 진리와 영감의 실력을 구비하는 준비, 또 행하는 준비,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도우심의 능력으로 하는 그 준비. 이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소 우리가 하는 그런 준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준비에 결실의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실기는 어떤 때가 결실기인가? 결실기는 한밤중입니다. 주님이 맞이한 것, 주님을 맞이한 것이 이 열처녀들이 언제 맞이했습니까? 한밤중에 우리가 주님을 차지해서 주님을 자기의 이 머리로 삼고 주님을 자기의 신랑으로 삼는 것, 이런 것이 언젠가, 그것이 한밤중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결실기라는 것은 한밤중이 한밤중. 이런 한밤중 이때가 주님을 차지할 때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그런 때라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평소에 자기가 진리와 영감의 실력을 구비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밤중은 어려울 때를 두고 말합니다. 밤이다. 완전히 세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과 딱 하나 돼서, 세상은 어둠이니까 세상은 이 빛된 우리와 절대적입니다. 절대 마찰이에요. 그러니까 한밤중 완전히 어두워서 지층을 풍관하지 못할 그런 때, 그 중에 더 밤중, 그리 가장 어려울 때니, 그 어렵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냐면은 우리가 깨어 살기가 힘들 때, 깨어 살기가 힘들 때, 다시 해서 진리와 영감대로 살기가 힘들 때입니다. 진리와 영감대로 산다는 것은 진리가 무엇고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 뜻을 찾기가, 알기가 어려울 때라 그 말, 알기가 어려울 때. 또 그것을 행하기가 어려울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한밤중 어려울 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 차지합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진리와 영감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살아야 그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행하기도 힘든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주위 환경이라는 것은요, 더 그냥 잔혹합니다. 더 살벌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마귀가 마구 우리 속에 역사하고 밖에서 역사해서
회유케 하고 협박을 하는 이런 많은 어려움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행마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행마란 것은 아는 것에 대하여서 마귀가 그냥 막 역사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거 알면 행하겠는데, 자기가 어려울 때는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때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자꾸 부추깁니다. 꼭 그래야 되나,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누구는 그렇게 살아도 좋던데, 누구는 그렇게 다 살던데, 오직 네 혼자만이 그게 네가 진리라고 생각하나, 그게 네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나 하고 옆에서 자꾸 부추기니까 이게 혼돈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때는 그 혼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수능고사 칠 때 저는 부탁하기를, 첫 번째 영감, 이게 옳다 하면 그거 그대로 네가 답 써라. 안 그러면 그거 한번 딱 생각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니까 혹시 이게 답이 아니면 어떻게 하노, 여기 딱 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머릿속이 팍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 한 번 꼬은 거 아이가, 두 번 꼬은 거 아이가, 세 번 꼬은 거 아이가, 그럼 이게 다 혹시 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 하면 그때부터 하나 문제 들고 땀이 뻘뻘 흐르면서 긴장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지 못해요. 거기서 시간이 딱 모자라고 다 시험 못 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 그때 할 때 딱 잡아야 되는데 곡이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평소에 그걸 연습 안 하면요, 그렇게 안 됩니다. 평소에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시험 때 당하지 말라고, 빠지지 말라고 연습하는 것처럼, 이 어릴 때 되면요, 마귀가 막 혼돈을 불일으킵니다. 혼돈을 불일으키기를 세상에 이런 지식 저런 지식을, 세상에 이런 여러모리, 세상에 이런 어떤 풍요 이런 것들을 다 대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 뭐라고 뭐 하고 하니까 네가 꼭 그 돼야 그게 하나님 뜻이가 라고 그렇게 하면요, 혼동이 이래. 혼동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이, 어떤 것이 바른 것이, 어떤 것이 참된 것인 것을 찾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찾기가 어려울 때가 어떤 때?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예요. 이거 한밤중입니다. 또 회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대로 자기가 찾아서 하려 하면, 그러면 직장 모가지, 사업 박살, 고객 딱 떨어져, 너 그러면 엄청난 그런 행정적인 그런 제재를 받아, 그러면 이 사회의 매장이야. 엄청난 자기에게 이 불이 있다는 것을 딱 말해주고 그렇게 똑 되어 있고 그러면요, 야, 이거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한 박자 쉬자, 건너뛰자, 하나님은 사랑의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 또 그래 하면 어떻습니까? 길이 빡 열린 거, 그러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데 꼭 구태 이렇게 구태연하게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하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 좋은 결실기에 이 결실을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실기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뜻을 찾기가 힘들 때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기가 힘들 때가, 그때가 주님을 차지하는, 주님을 자기의 신랑으로 맞이하고 자기의 머리로 맞이하는 그런 이 결실기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평소에 자기가 준비한 것이 있어야, 평소에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네 번 해보고 해서 진리의 실력, 영감의 실력, 하나님 뜻 찾는데, 이게 평소에 많이 찾아본 사람은 그 어려울 때도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딱 그냥 자기가 행하고 찾고,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기를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도심의 은혜로 이게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안 된다는데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끝이다는데 이게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낭패다는데 이게 된단 말이에요. 되기를 기적과 축복 역사를 팍팍팍 나타나니까, 이번에도 16세까지 자라게 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까, 여러분들 이게 기막힌 이런 하나님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아마 자기 아내한테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네, 자기 사람들 불러놓고 이거 어쩌고 하면은 절대 못했을 거예요. 이 영감 돌았나, 정신 나갔나, 무슨 놈은 그렇게 이 아이를 죽인다고,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후손이 있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 따위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당신 혼돈 가운데 빠졌구나, 아니다 하고 막 있어요. 그럼 그때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인데 그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는데 혼동이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평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을 탁 찾고 순종하고 찾고 순종하고 하는 요 지능의 실력,
지식의 실력, 진리의 실력, 영감의 실력을 갖추고 행함의 그런 실력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한 것이 딱 있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이 번제, 오케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죽이면 이 아들 통해서 후손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죽어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 통해서 그럼 살리신갑다. 부활. 이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이 아들을 살려서 데리게 하고, 와, 이런 기적, 이런 놀라운 역사, 이야, 이분이 한번 체험하겠네. 그러니까 익사이팅하고 흥분이 돼가지고 밤잠에 하나, 그러니 그냥 장작을 막 펴고 앉아있다. 펴가지고 그거 뭐 사람들 시키면 될 거 아니겠어요. 펴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등짐을 시키고 그래 올라간 것은 흥분이 돼가지고, 야, 무슨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렇게 또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가 했단 말이에요. 어땠습니까?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주님을,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을 딱 영접하는 그런 시험이 그 한밤중에 나타났잖아요. 그 평소에 준비 없이시는 그런 한밤중 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실기는 어떤 때입니까? 한밤중 때. 그 한밤중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뜻 찾기가 어렵고 행하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항마, 행마, 마귀가 막 혼돈이 회유로서 협박으로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이때가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추수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 어려울 때를 주신가? 그 어려울 때를 주신 것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이고, 또한 네가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또 안 행하고 자꾸 배척하는 거예요. 주는 배척, 또 배척. 그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이제 그런 어려움 통해서 봐라, 네가 이렇게 나를 배척하는 자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빛을 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도 드러나고 자기도 드러납니다. 네가 이렇게 주를 배반한 자다. 그러니까 주를 배반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 머리하고 딱 달려있는 자다, 생명 있는 자다 한 줄 알았더니 땡강 끊겨 있는 자예요. 그래 어떻습니까? 거기서 낭파당하고 멸망당하고 절제에 완전 비참한 그런 꼴로 떨어진 것이, 이것이 어떤 때입니까? 어려운 때고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딱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너는 주님과 연결된 자다, 주님이 책임지는 자다, 주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팍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보아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요. 지금 같은 코로나19 같은 어려움, 경제 어려움, 신앙 자유의 어려움, 내가 신앙생활하는 활동의 어려움, 내가 지금 직장생활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우리 자녀 양육의 어려움, 부부관계의 어려움, 모든 우리의 삶에 어려운 고비가 없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왜 주셨습니까? 이걸 통해서 네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가지느냐, 배척된 그런 자인 것을 너가 이제는 알느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이 관계가 법적으로 다 완성되었어요. 실상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신랑으로, 주님을 자기의 머리로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모든 충만을 우리가 다 받아서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이런 복된 영광적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현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데,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그 시를 몰라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평소에 우린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의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알고 행하는 여기 있기 때문에 평소 생활부터 진리의 실력, 영감의 실력을 우리가 행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구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 하여서 도우시는 그런 도움을 받았어. 그 능력을 우리가 가져 우리 어려울 때도 하나님 뜻을 딱 찾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차지합시다.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모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신랑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여 만물께 충만하는 영광적 우리의 삶이 되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